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는 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해 오셨고, 그 창조 때부터 이루어 오시던 그리고 예고하셨던 모든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한 설교에 대해서 약 2주간 이렇게 지난주 그 지난주 살펴봤었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복 있는 자 그리고 화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복과 화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복과 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우리를 뭐 있다고 얘기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는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고 복과 화 가운데서 요리조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이고 은혜 가운데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였죠? 12 제자들의 출신이었어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게 했다. 너희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자다.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날 거냐면 나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걸로, 나와 같이 줄이는 자가 되는 걸로, 나와 같이 의를 위해 또는 나를 따르다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걸로 너희의 삶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나 복 있다라고 외쳐라. 왜? 그게 나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확실한 증표가 되니까 그때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외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잘 돌보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로서 아낌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퍼주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가난해지나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받는 자도 주는 자도 거리낌 없이 주고 받으면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이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복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피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그럼 안 듣는 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만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대단한 겁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위대한 겁니까? 그것은 그 제자를 12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12명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제자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오신 모든 언약과 그 구원을 다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12라는 숫자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이 언약과 구원을 받을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 이 자들이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에 마땅히 반응하는 자. 그리고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얘기를 던지세요. 사실 이 말은요, 천지를, 조금 더 고급 표현을 쓰면 지축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혹은 우리가 이 표현을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각색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 말은 되게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말 자체가 되게 익숙하죠. 많이 들으셨죠? 교회 1년 다니면 한 10번도 넘게 들을 거예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말은 되게 익숙한 말이지만 삶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아니, 언제라도 이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정말 언제 맞닥뜨려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을 진지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반응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많이 하잖아요. 찬송회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거나 얘기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삶에서 원수 딱 만나잖아요. 원수까지 안 가도 돼요. 진짜 좀 거슬리게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대번에 뭐가 올라옵니까? 혈기가 올라오죠. 익숙하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진실하게 이 말을 맞닥뜨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고,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원수는 어떤 자들이 원수입니까? 막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이 원수야 뭐 이런 원수입니까? 아니면 저 북한에서 우리 원수님 뭐 이러면서 막 그 김일성이한테 원수 뭐 이런 그런 원수인가요? 네, 그런 원수가 아니죠. 이 원수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형의 원수예요. 모든 유형의 원수. 근데 교회 개인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모든 원수들을 가리켜요. 내가 도무지 이런 옛날에 이런 표현 있죠. 한 하늘 아래서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특별히 어떤 자들,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자들, 혹은 큰 피해를 반드시 입힐 것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원수인 거죠. 원수.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그 뒤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헬라어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은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였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랑하라라는 말, 아가파오라는 말이 그냥 헬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혹은 어떤 게 사랑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대해라.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 원수, 나에게 그 피해를 끼친 자를 조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세간을 다 털어갔어. 그래서 지금 나하고 내 자식 새끼도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내 걸 다 털어가고도 흥청망청 다 써서 없는 그 원수를 배고파하고 있어. 그에게 음식을 먹이라. 목말라 해. 괴로운 지경에 처해 있어. 그때 물을 마시게 해서 괴로운 지경을 그가 벗어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자 한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될 만한 사람을 떠올려서 이렇게 대입해 보시잖아요. 그럼 참 진짜 입이 턱턱 다물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경험은 이어집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과 행위, 생각들을 막 깎아내려. 여기 바보 같은 너 같은 놈이 무슨 뭐 근거와 이유가 뭐가 있어? 네 끝은 온전하지 않을 거야. 너 완전히 망할 거야. 네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하는 것마다 뭐가 잘 돼? 너 왜 이렇게 바보냐? 너 왜 이렇게 일도 못하냐?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막 우리의 삶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거나 때로는 소리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폄훼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상하고 고통스럽고 막 이거 뭐 인정받지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내 인격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짓밟히고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경험이 드는 거예요. 들을 때 막 어떻습니까? 손발이 벌벌 떨리죠. 눈물도 안 나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거기다 그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나보다 권위자거나 더 힘이 세거나 돈이 더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더 처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또 그러면 더 타격은 더 오지.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다 헤어지고 처참해진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반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다시 되묻는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목사지만 참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죠, 주님? 이걸 어떻게 좀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좀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대로 전했다가는 참 듣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할지라도 이들의 저주와 모욕이 우리에게 심각한 손상과 장대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들의 모욕과 저주는 실제가 아니니까. 이 저주와 모욕이 사실로 다가오고 그게 실제 내 삶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고 내 가치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심각한 타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욕과 저주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 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너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너희들의 가치는 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너희를 모욕해도 누가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저주해도 너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누구도 너희를 저주하거나 모욕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어떤 상해도 너희에게 가하지 못한다. 물론 들을 때 자체는 너무 처참하고 막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막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 그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에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저주와 모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나아가는 줄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변화되기를 바라고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왜?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떠들어댔던 자들임을 알아. 우리가 그걸 아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런 원수들의 구체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예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뺨은 어떻게 치나요? 보통 오른손잡이는 뺨을 이렇게 스윙하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치죠. 근데 유대인들은 뺨을 그렇게 안 쳤어요. 진짜 기분 나쁘게 쳤어요.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칩니다. 왼손잡이는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는 거랑 어떤 게 기분이 더 나쁠까요? 맞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맞아본 결과 기분 나쁜 건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사실 둘 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근데 이게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뺨을 손등으로 얼굴 치는 거, 이거는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맞지 않는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뭐 호해달라 뭐 이런 겁니까? 이 뺨도 치라는 거야.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 맞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왜 다른 뺨을 돌려댑니까? 다른 뺨을 돌려댄다는 건요, 맞은 사람이 자신의 희생으로 다시 다른 뺨을 맞음으로써 때리는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성질이 나서 그냥 모욕을 주려고 때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뺨을 돌려대. 더 때리시오. 또 때리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뺨을 돌려대는 거는요, 때린 사람이 지금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오히려 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간구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한쪽 뺨을 더 맞음으로써. 그러니까 뭡니까? 이 뺨을 돌려대는 거는 이 뺨도 맞음을 통해 때린 사람이 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간구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되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율법 얘기를 막 해요. 여기에서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전당포에 돈을 빌릴 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 전당포는 밤이 되기 전까지 무조건 그 겉옷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겉옷을 빼앗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겉옷을 빼앗을까요? 겉옷을 빼앗는 자는 뭐 강도 같은 자겠죠. 왜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겉옷은요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우리야 겉옷이 물론 지금도 겉옷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막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겉옷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담요같이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옷이었어요. 좀 칭칭 말 수 있는 거. 특히 사막지대에 살아가거나 광야와 가까웠던 그 사람들에게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즉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는 거는요, 웬만한 거 뺏어도 겉옷만큼은 잘 안 뺏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누가 뺏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옷은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당시 기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예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 안녕, 생명 이런 걸 보장하는 기능이 다 겉옷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어떤 겁니까? 옷, 시자, 크레딧 혹은 그 체크 카드 혹은 계좌 같은 것들이에요. 이 겉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가는 게 겉옷을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겉옷을 가져갈 때는 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걸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 겉옷을 이미 가져갈 때는 엄청난 폭력이 수반되거나 행해졌거나 아니면 이 뺏는 행위 자체가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옷을 거절하지 말래. 속옷도 거절하지 말래. 야, 속옷. 근데 속옷을 주면 좋아할까요?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누가 제 겉옷을 갖고 갈 때 제 속옷도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약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되게 싫어하거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속옷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해치려고 하는 그런 폭력의 자리를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비의 자리로 바꿔라, 이런 게임 체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이루어져서 다 뜯기는 자리를, 너희가 폭력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리를 오히려 바꾸어서 선을 행하는 자리로서 완전히 뒤바꾸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 저주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과 복됨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미움받고 가난해질 걸 각오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이런 핍박과 고난과 가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폭력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복을 선포하고 복을 드러내고 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거나 그냥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당시 유대 사회나 혹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헬라 로마 사회에서 선물을 주는 거는요, 상당히 사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선물을 줄 때 분명히 한 가지 담겨 있는 사회적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를 준다면 반드시 하나로 보답하라 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선물을 주면은 이 선물 그대로 주는 건 아니더라도 이 선물의 값어치에 해당할 만한 혹은 그것을 넘어설 만한 것들로 이거를 갚으라라는 게 선물의 원칙 같은 거였어요. 선물을 받은 자는 동일하거나 합당한 선물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옥수수를 줬는데 내가 준 옥수수를 그대로 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근데 그에 합당하게 뭐 맛있는 고구마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갚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물을 행할 때에는 어떤 자들이 선물하냐면요, 선물을 베푸는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선물하냐면 선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나한테 그만큼의 값어치로 다시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즉 선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이 정도의 값어치의 선물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인정 같은 거예요. 또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나한테 잘 못 갚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베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을 못 갚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할 거야 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한 자다라는 걸 드러낼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빈민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걸 구제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더 온전케 돼서 우리가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지도자고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한 자다라는 걸 드러내는 권위의식과 지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현 같은 거였어요. 이런 불균형한 선물 교환을 통해 혹은 일방적인 선물을 통해서 주는 자는 더 우월한 지위를 얻고 더 많이 받는 자는 계급이나 혹은 그 지위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를 쓰고 비슷한 선물을 다시 보내려고 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아니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그 사람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선물은 사회적으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사회적으로 열등한 자들에게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행해졌던 게 당시에 선물 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합니까? 그냥 줘라. 그리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합당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선물 받을 만하니까 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그 관계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자. 상대가 그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일말의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은 채 베푸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물과 베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은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런 관점이 있었대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선한 자의 기준이라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 선한 자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용인받고
대우받고 괜찮은 사람의 어떤 기준이었대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려면 네가 싫은 짓을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우리도 다 통용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관점은 너무 소극적이야. 이런 세상의 관점은 결국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다른 이를 온전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봐서. 간음하지 말라. 안 해. 살인하지 말라. 안 해.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해. 그러니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율법에 다가?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뭔 줄 알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뭔 줄 알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도덕은요, 완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상회하는 놀라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기도 하죠. 좀 세련된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좀 대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다 있어요. 그 욕망이. 대접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이런 욕망이 다 있어요. 제가 모닝 타고 다녀도 다 어떤 호텔 가면은 다 와갖고 내 차 파킹해 주길 바라지. 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염치와 눈치 때문에 이거 안 드러내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는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 각자의 열망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을 바꿔서 실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 대우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대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대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합니다. 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대접할 거야 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한다면 완전 착각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자, 나 이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대접할게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최고의 것들로 남을 대접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얘기인 겁니다. 다른 조건 어떤 것도 없이 그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의 열망을 다른 이에게 구현해라. 너의 판타지, 너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살아나라라고 엄청난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반응해 봅시다. 아니 뭐 여러분들 중엔 또 이제 참 신자들이 많으시니까 뭐 다 마땅히 반응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걸 진지하게 대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 누가 이렇게 살아? 좀 이제 제 친구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렇게 살아? 야, 이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 혹은 예수님을 그래도 좀 존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데 실제로 말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잘 대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니네가 약간 거슬리고 이런 사람들 좀 용납해 주고 둥글게 이렇게 살아가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겠거든. 그러면은 딱 말씀을 깎아서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갖고 적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도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혹은 예수님 제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모든 내용들이 자신의 의사인 것과 동시에 창세 때부터 영원토록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율법이 결국은 여기까지 닿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물론 누가 이렇게 삽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법한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이 말은요,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거, 꾸어주는 것에 대한 기존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완전히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꾸어주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갚을 자들에게 꾸어주는 거는 나쁜 건가요? 그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 정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 이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이 정도 하면은 본전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젠틀한 시민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게 염치도 있고 눈치도 있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시민사회에선 선방하고 굉장히 예의 있고 젠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은 거는 죄인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과 같은 삶이야. 자격에 합당한 자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갚을 만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는 재창조되지 않은 자들,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들도 다 하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닮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아니다. 예수님은 상호성의 원리, give and take라고 불리는 주고받는 상호성의 원리를 거부하시면서 어떤 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줄 아세요?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나 십자가 편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신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감동된다 뭐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오히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니고 형벌을 받을 자격이 충만한 자에게 그 자가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 자에게 어떤 값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값을 다 치러서 이 사람이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것, 가치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들은 무료로, 나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함으로 주는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은요, 그 은혜의 원리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 사랑이 우리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너가 성도인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서 드러날 거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건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도 나왔던 표현이고 마지막 본문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 삶의 최고 기준인 것 같잖아요. No! 이게 기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과 구분해주는 그 가늠선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누군가 저는 사랑하는데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하는 거야. 그럼 너희와 세상을 구분하는 그 가늠자는 뭐냐 도대체? 그 경계선은 뭐냐?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 뭐냐? 그 말뚝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상이 큰 삶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 이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넌 누구의 아들인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종범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나와서 키운 자녀가 아니에요. 빠르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행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없는 자, 곧 누구? 원수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구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정에 정리를 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른 자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가장 복이 있는 나와 함께 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복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주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대상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주는 대상에게까지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뒤엎는 혁명의 방식.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뒤집어 엎고 사탄의 세력을 까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착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으면서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도덕은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은요,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관념과 상식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내용들을요,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물론 모든 상식과 관념을 무너뜨리진 않죠. 다른 사람 해치지 말라 이런 건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더 급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원수 간의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원수로 분류된 자들과 맺는 그 구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왔다면서.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들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시시때때로, 이 표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시시때때로 일 시키고, 시시때때로 돈 걷어가고, 시시때때로 사람들 그냥 때리고 폭행하고 마음대로 부리던 시대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점령한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1920년대, 30년대로 여러분 돌아가 봅시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렇게 수탈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아들들을 징발해가고 딸들을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돈 안 된다고 막 굶어 죽게 만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서 뜯어갔던 그 일본 제국을 사랑해라. 제가 진짜 그때 당시 일본을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자기들의 잘못을.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일파가 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친일파면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굴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쳐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사랑해라. 이 누가복음을 전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말고 죽고 나시고 나서 이걸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 각 전역에 퍼져 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선대하고 사랑해라. 일반 문화에서는, 일반 세상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너희를 모욕하거든 모욕해라. 뺨을 때리거든 한 대 쳐줘라. 증오하거든 너도 증오해라. 한 대 너를 때린 자가 너보다 세거든 잠깐 멈춰섰다 그 사람 망할 때까지 잘 기다렸다 반격해라.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3번 이상 꾹꾹 짓밟아줘라. 그리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손 다시 놔버려갖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해라. 이렇게 밀어라.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해요. 이런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한 번 밟을 때 시원하게 밟아갖고 다시는 나를 볼 때 두려움이 있게 만들어서 다시는 못 덤비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다들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황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얘기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거기다 원수 사랑이 뭡니까? 원수가 나한테 해치는 거 그냥 내버려두고 참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영원히 우리의 원수로 있기를 원치 않아 하면서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혹은 이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도우라 막 이런 얘기니까 그냥 원수를 잘 참으면서 하나님 제가 참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 아시죠? 새끼들 죽으면은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지옥에서 원킬 아시죠? 막 이러면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해지도록 도우라. 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혹은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경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했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한결의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얘기로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 정말 뭐 짠 것도 아닌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은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했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그냥 처음 당했자마자 온 게 아니에요. 막 당하는데 그거 참고 견디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데도 막 너무 당해서 그냥 너덜너덜해져 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러면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터지는 거지. 이제 터져서 막 얘기, 물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체념하는 소리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 마음이 죽겠는데 먼저 좀 위로 좀 해주지. 저도 되게 위로하고 싶어요. 저 별명이 위로의 남자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위로의 남자가 되는 순간 저는 뭘 떠나야 되기도 하냐면 이걸 되게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되게 팍팍해져서 그냥 성경 얘기만 그냥 하는 그런 목사.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치도 후퇴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잘 버티고 그걸 이겨나가고 뚫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제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단순 위로를 주기 위해 아유 그치 네가 좀 뭐라고 한마디 하지 좀 보복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엄청나셔. 이분은 내 진짜 제자라면 너희는 내 말에 반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 반응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아닌 자들은 이 말을 튕겨낼 거라는 거예요.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따르지 않을 텐데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요구는 무리하다고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을 따르고 때로는 자기가 이 말을 따르지 못한 것을 또 알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따르기 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각기 다른 490개의 범죄를 용인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다툴 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3번까지 참는다 이거였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내 3번까지 참는다. 3번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오늘 나랑 다이다이 하는 아주 이렇게 붙는 날이야.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참을성 더 많은 분들은 7번, 없는 분들은 한 번에 그냥 7번씩 70번. 이거는 그럼 490번 세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징수입니다. 7이란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10이란 수를 충만이란 숫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7번을 7번 곱해. 이거는 뭐냐? 7의 제곱이란 얘기죠. 완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죄를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라. 받아줘라. 품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살아? 누가 이렇게 살아?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을, 이렇게 높은 기준을 도대체 누가 삽니까? 듣기만 해도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숨이 턱턱 막히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담 이후로 어떤 인류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어떤 비슷한 모양새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가능성 없는 삶, 터무니없고 허황된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하여튼 좀 세게 말해갖고 요 비슷한 성까지 그냥 어떻게든 끌고 와보려고 이렇게 막 겁박하는 분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건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한 말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걸, 말을 먹어버린다고 해서 식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속한 말을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누가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그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 불릴 거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우리를 아예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아예 그 지위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에 도무지 다가갈 수도 없어.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도 없어. 왜? 드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거나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한 조각이라도 나타나면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멀어지기에 그냥 유난했던 우리들의 삶인데,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시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거예요. 그분이 찢겨질 때마다, 그 모든 상처에서 피가 흐를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범죄하고 그분께 대적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피 때문에 다 덮여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피투성이인 그분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완전히 가리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수치와 추악이 다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 또한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에 입적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믿는 모든 자는. 거기에다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족보로도, 우리의 위치로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삶, 가치 있고 영광을 담보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정말 요구와 이 높디 높은 도덕관이 우리에게 허황된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 까닭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이제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요, 원수만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계를 함께 밟아갑시다. 어떻게?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 보는 거예요. 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 못할까?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것으로 이들을 섬깁시다. 우리 교회 안에 박 집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행이에요, 박 씨도 없고 집사님도 안 계셔서, 우리 안에 박 집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박 집사는 사랑 못하는데 원수는 사랑해. 그럼 박 집사는 원수보다 더 원수야. 뭐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갑시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자들.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를 행하자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알려주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 되지. 또한 교회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 교회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각자에게 원수가 있고 그거 사랑하는 건 우리 몫인데 교회로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있죠. 우리 방해하는 자, 우리 공격하는 자, 우리 대우해주지 않는 자,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치는 자, 그냥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고의로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고의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미안함도 표현을 안 해.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깐 자. 이 모든 작은 원수에서부터 큰 원수까지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원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축복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복수동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함께 축복하고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는 각자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함께 행할 걸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새롭게 된 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막 속입니다. 세상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갖고 마치 새롭게 된 자가 아닌 사람처럼 막 살아가. 그때 교회로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까먹어도 교회가 알려줘요. 서로가 알려줘. 서로를 의탁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기가 쉬워. 막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교제하면서 말해줍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시금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걸 다시 떠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죠. 또 교회는요, 함께 원수 사랑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듣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서로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원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자원과 은사로 그 사람을 도와서 원수 사랑의 임무를 완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지금 돕는 거예요. 좀 이따 설교 말씀 나눌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마음을 더 공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했는지, 원수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돌봐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또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재정, 은사 이런 것들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교회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교회의 원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 제국이 교회의 원수였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천황한테 절하게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의 원수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의 변화와 평안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기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삶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세사람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